할머니를 보게 하셨고 고맙습니다를 듣게 하셨고 아는 게 나눔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공사가 거의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수 같은 거를 좀 봐주러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옆집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혼자 사는데 집에서 자꾸 눈물이 샌다. 근데 이거 할머니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일정이 너무 급해가지고 좀 여유가 좀 되면 계속 도와드렸을 텐데 그거를 좀 도와드리지는 못했었고요. 그 마음이 계속 신경을 썼는지 제가 가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내부에서 굳이 잡는 것보다. 그래서 도막 방수제가 우리나라에서 PMS라는 도막 방수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주시에 딱 한 군데에 팔아요. 그러니까 육지는 그런 이제 자재들이 다양하니까 어디서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그 위치랑 주소랑 제 연락처까지 남겨드려고 이제 붓 같은 걸로 구매 와서 그냥 바르시기만 하면 된다. 자녀분 만약에 오실 때 설명만 해주시면 간단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주실 건 없었는지 파스 하나를 그냥 이렇게 본인이 쓰시는 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저한테는 되게 가볍고 쉬운 일인데 이분한테는 너무 어렵고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배워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일에서 제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제가 더 성장을 해서 더 많은 나눔을 줄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지금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에 되게 감사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님께서 육지 친구들을 보게 하셨고 소통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관계입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육지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친구들이랑 사실 소통도 막 잘 안 했었고 제주도 오게 되니까 몸도 멀어지고 사실 마음도 멀어지고 그 전부터 사실 별로 친하지 않았었고 이런 관계였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되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건은 저 결혼식 때는 걔네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좋게 주긴 했는데 이번에 결혼식 하는 친구한테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주자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조금 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더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런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좀 그런 강요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얘네랑 계속 소통을 하고 지냈으면 그것 좀 하는 거 되게 막 부담스러워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좀 이게 많이 연락을 하지 않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더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여기 교회 안에서 관계도 너무 좋고 지금 뭐 회사 안에서 알바하는 곳에서도 다 관계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좋은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랑 같이 소통하고 나랑 계속 관계를 맺으시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도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를 많이 느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네, 주님은 정리된 방을 보게 하셨고 성장하고 훈련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정리된 방을 보게 하신 거는 제가 짐들을 잘 안 버려요. 옷도 저는 한 10년을 묵혀놓고 안 입어도 절대 버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옛날 미얀마 선교 때부터 이때부터 주스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집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 오셔서 정리를 하고 이제 안 입는 옷들을 막 꺼내놓고 근데 그런 옷들 다 먼지가 쌓이고 막 먼지 날리고 기침도 하고 그랬던 걸 보면서 이게 정리가 되니까 집도 깨끗해지고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정리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냐면은 옷이
예전에 안 입던 옷들 그리고 버릴 만한 옷들이 다 정리되니까 이렇게 새 옷도 하나님 주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내 마음도 새롭게 하면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깨달았었고 그리고 성장하라 훈련하라는 일단 업무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제 성장을 훈련하라는 음성도 주셨는데 지금 업무가 이제 계속 좀 많이 늘었어요. 업무가 늘어서 좀 범위가 좀 많이 커지고 좀 큰 그런 걸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실까 이 업무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다른 업무들을 이렇게 얹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면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또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제가 올해 딱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훈련을 주시는 한 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에만큼 내가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한 해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분명히 1000억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내가 1000억을 감당하기 전까지 어떤 훈련의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업무도 그렇고 또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그런 더 넓은 이렇게 마음 가지고 또 그런 스펙을 가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하나님 나를 지금 더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쓰실지 기대했었던 한 주여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많이 또 깨닫게 해주셔서 힘들었지만 뭔가 마음이 너무 감사가 넘쳤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듣게 하셨고 교제의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때는 되게 또 성령 충만해지고 감사함이 넘치다가도 또 한편으로 뭐 친구들에게 회사의 소식이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들으면 제 안에 또 염려함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그 26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공중에 있는 오늘 찬양처럼 그 야베스 성단의 찬양처럼 공중에 있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는 왜 걱정을 하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삶을 듣게 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전화가 되게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모토로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을 잘 안 하는데 그게 엄마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셨던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엄마가 처음에 재밌게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엄마의 말이 길어지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엄마 약간 하소연인 거예요. 집에 지금 아빠랑 남동생이랑 둘이서 이렇게 셋이서 지내시는데 아들 남자 둘이랑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옛날에는 그냥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엄마 말을 잘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외로움도 있고 또 엄마의 마음을 그 두 남자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는 몰랐던 거를 내가 또 이렇게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됐고 또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별거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이번에 혓바늘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청소하고 밥하는 게 진짜 행복해요. 되게 행복한데 이 힘든 일이구나를 깨닫는 한 주였고 또 엄마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친구들을 또 육지에 가서 볼 일 있어 나가서 만났는데 또 친구들의 삶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또 아무래도 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랑 전세값이 어떻고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많은 염려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친구들에게 또 다 교회를 다니다가 친구들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름을 보게 하셨고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야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하나님한테 시온이처럼 하자.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시온이 낳고 현선이를 이제 생각해요. 현선이한테 궁금하기 때문에 물을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하준이를 옆에서만 봤지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온이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현선이한테 계속 그때는 몇 킬로였어? 얘가 그때 머리 이만큼 났어? 근육 모유는 얼마나 먹어? 이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기 바이 애기고 엄마 바이 엄마고 아빠 바이 아빠. 그러니까 다 케이스가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람기싸, 제 얘기는 아니고 보람기싸님이 계속 인터넷 찾거든요. 애기가 우리 애기가 분유를 1100ml 먹네? 다른 애기는 먹는 애가 없어요. 우리 애기가 이상한 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기마다 다 틀린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저까지 적용을 하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요새 좀 많이 좀 좁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G.O.D의 노래 가사 아닙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니야, 여기야. 밖에 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회사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계속 요구를 하니까 계속 어필을 하고 일을 하고, 너 여기 맡아서 해야 되고, 여기 제주지사장이 되고, 너가 이 애들을 이끌어나고, 계속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거의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인데 왜 자꾸 저기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 그런 묵상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온이처럼 하자는 시온이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거의 쟤는 배고프면 울어요. 뭐 졸릴 때 울지도 않고 배고프면 우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님한테 저를 적용했을 때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이 있을 때 계속 수시로 우는 것처럼 저도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매달려야겠다, 그것을 좀 깨달았던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유혹들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하나님은 찬양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발버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이유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못 드리고 되게 성경을 볼까 하는 순간에 너무 졸려서 침대가 보이고, 좀 큐티를 해볼까 할 때 배고파서 밥이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좀 유혹에 많이 넘어갔어요. 거의 넘어갔어요. 찬양 소리 뭐 듣는다고 해도 뭐 애기 목욕시킬 때나 뭐 잠깐 밥 먹일 때 듣긴 하는데, 뭐 애기 얼굴 보면서 막 하니까 그게 막 엄청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들리는 찬양 소리를 통해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막 이제 뭐 100일까지 엄청 힘들다가는데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막 지난주에도 3시간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저희한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것을 키울 수 있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찬양을 듣고 하나님한테 더 초점을 두니까 계속 더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터갈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은 계속 발버둥 쳤던 한 주였고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제주도에 왜 오셨어요라는 말을 듣게 하셨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진심을 듣게 하셨다. 이번 주 주님의 의견은 그래도 믿을래? 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제주도에 왜 오셨어요? 하는 말은 회사에서 시에서 오시고 도에서 오시고 무슨 뭐지? 국가기관인가? 정부기관인가?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취지가 이제 제주도에서 사람을 뽑으면은 뽑고 이제 이 사람이 잘 적응을 하는지, 그리고 맞는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자리였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제주도에 왜 오셨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주를 왜 하셨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전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유가 없고, 뭔가 이유를 가려고 했는데, 멋지게 막 가려고 했는데 그냥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냥 내려가서
그냥 아무런 이유를 안다는 게 저한테는 더 싫더라고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만 했었고 그리고 진심을 공개하셨다는 말은 뭐 회사에 이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사회이사들이 들어오셨는데 경영진으로 이제 일을 하시겠다고 저희랑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좀 의아했어요. 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스타트업에 왜 오신 거지? 더 좋은 데도 많고 왜 오셨을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대표랑 얘기를 하면서 대표가 처음에는 진심을 계속 안 보여주고 우리 회사는 이렇고 이래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막 그런 것만 설명해 주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진심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믿을래? 그러면은 내가 진짜 믿을게요라고 자신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계속 일주일 동안 이 고민만 했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믿으려는 말은 제가 계속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하루였고요. 이거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찾아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네요. 맨날 집에만 있고 애도 키우고 뭐 만나는 사람도 뭐 거의 5손가락 안에 꼽고 이러니까 새로운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3년 전에 들은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저는 책망으로 들어서 굉장히 시험에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꿈틀 교회라는 곳까지 오게 되는데 꿈틀 교회에 오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주 듣는 목사님의 유튜브 말씀을 아침에 듣고 나왔는데 거기서는 행복보다는 거룩을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또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가 이제 그리고 거룩함 또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행복이 이제 마음으로 연결이 돼서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살아왔던 45년 동안의 제 마음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봤던 시간이 됐었는데 3년 전에 들은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소리가 행복이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다 얘기하기가 지금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이라고 제가 들었던 부분이 나를 걱정해주는 음성이었구나라는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을
걱정해주는 음성이었고 오늘 부른 두 번이나 오늘 불렀는데 당신이 그 뭐죠? 제목?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이거를 두 번이나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사의 CEO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뭔가 수고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제가 이때까지 오해하고 복해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행복해지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의 믿음과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포기하지 말라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피아노 이제 레슨을 받다가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시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숙제가 없고 과제가 없고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뭐 이제 시간도 잡아야 되고 이런 그런 시험함은 있었지만 아직 나는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는 돈 주고 이제 배운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이제 변화가 아니고 막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막 이렇게 그냥 지금 그만두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피아노를 이번에 레슨을 이렇게 마치면서 들었던 이제 많은 생각들이 이거를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제가 그 과정 중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도 하준이를 보고 하준이를 안 맡겼던 집이 없어요. 보니까 사람들도 다 매주 처음에는 이제 평일에 이제 레슨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따져보면은 맡길 수도 없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연습할 시간도 이제 하준이 밤에 재우고 나서 키보드 이제 들리랑 말랑 해놓고 이제 연습하고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정말로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시간을 요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참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그게 이제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갑자기 피아노를 하려고 피아노를 이제 해야 되고 피아노는 3학년 때 과일까지밖에 못 쳤는데 반주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목사님도 원망하고 그랬는데 나 말고 지금 말고 이런 생각도 들고 나 말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제 원망했던 것들을 또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작년 주제가 도전하라였잖아요. 저희 교회. 그래서 그때도 도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한 거였지만 하면서 많은 과정 중에서 어떤 이제 물질의 문제도 있었고 남편이랑 피아노 레슨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고 어떤 연습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도전을 어떤 목표를 잘 쳐서 뭐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출산한 가람이니까 그만두게 됐지만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잘 어떻게 보면 이루었다 말이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과정 중에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보게 하시면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과정 중에 어쨌든 선생님도 제가
원래 평일에 이렇게 레슨을 했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바꿔주시면서 선생님이 또 아기가 하진이보다 한 살이 많고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연습할 시간도 없죠. 그러면서 숙제도 맨날 내주시면은 쫙 해봐야 되는데 맨날 멈추고 이제 눈치 보고 근데 선생님 나 이해 그래도 해주시고 시간도 이제 그래서 토요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준이도 이렇게 봐주고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대한 감사함도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보면 내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 하지만 반주로도 또 섬길 수 있고, 막 반주하는 보면은 찬양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가사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입국 담임을 틀릴까봐 틀리면 티나니까 그렇게 그것도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반주를 함으로써 이걸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다양하게 예배의 필요에 따라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였던 것 같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제 스스로 뿌듯해도 하나님이 좀 대견해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위로를 많이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 주일마다 다가오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00%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100% 이면적으로는 부담감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살지 않은 시간이 좀 오래돼서 여기는 정리해서 몇 분 만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안 왔던 거를 이제 하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제가 안전히 생각해봤는데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말씀은 없어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기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딱 기뻐서 그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가 황반변성이라는 그 안 보이시는 시어머니 가수로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 앞으로 3차 주사를 맞을 예정이신데 첫 번째 주사 맞으시고는 차도가 없으셔서 남편도 어머니도 시대 식구들도 많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디프레스하는 거를 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맞으셨는데 한쪽 눈이 보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그 병원 잘하는 병원이구나. 이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드디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눈도 보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눈도 보이시지만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시겠구나. 그리고 그 시대 식구들까지도 그리고 그 육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영안 또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고 그냥 이런 거는 감정이 들었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감정이 들었는데 그거는 제 후배가 왔어요. 근데 제 후배는 그냥 후배가 아니라 제 남편한테 친구라고 막 얘기했는데 친구 아니고 후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후배가 아니라 친구거든요. 왜냐면 그냥 친구니까 저한테는. 왜냐면 그 친구를 통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20대 때 많은 감정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올 때잖아요. 그리고 갈 때고 사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아무것도 감정도 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내 마음이나 눈빛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했고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오다가도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오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하나 주면 두 개 주면 하나라도 뭐 줄 법한데 눈빛 하나
뭐 말 하나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아예 친구들은 오다가 가면 저는 오는 거는 기쁘지만 그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다시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럼 너무 외로운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가면은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20대를 보내는데 저 친구는 하루 종일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언니 어디야? 언니 어디야? 언니 밥 먹었어? 언니 영화 볼래? 언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20년 동안 제 옆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상태가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주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뭐 좋은 걸 많이 못 해줬지만 뭐 미역국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끓여주고 저 친구가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저 친구는 매일 20년 정도 알았는데 매일 연락하지 않았어요. 20대는 저 친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놀고 먹고 어쩌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뭐 서로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뭐 1년, 2년 연애를 안 하고 이제 만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저 친구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저 따로 교제. 저 친구도 하나님하고 교제. 연락은 1년 동안 없고 2년 동안 없고 뭐 몇 년 동안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 그 하나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제가 눈치 줬어요. 제가 들어갈까요? 앞에서 다 얘기해도 할게 없어요. 다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형식을 넣었는데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만 하나님 저에게 예전에 암송하고 했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고 길은 하나라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2차 주사를 어제 보고 해야 되잖아요. 울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사실 엄마 나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엄마에게 눈물이 나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오늘도 안 울어야 되는데 얼마나 쓸게요 이렇게. 네. 엄마가 아예 글자를 큰 것도 못 읽으셨어요.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우리 아는 눈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 보시는데 오른쪽 눈이 조금 덜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 눈이 4, 7, 2까지 보이시더래요. 그리고 왼쪽 눈도 아예 가까이 이렇게도 놓고도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가까이니까 좀 보이셨다고 그러시면서 저는 이제 보였던 것도 물론 되게 기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뭘 감사하냐면 엄마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그런 걸 아예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이세요. 또 말씀을 듣는 걸 훈련이 안 되어 있어갖고 제가 아침에 되게 짧게 하는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더 짧고 뭐 그분도 이제 투병 생활 중이고 하시니까 엄마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엄마한테 들려드렸는데 엄마가 그 말씀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제가 병원 치료 다 그럼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무조건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그러니까 말을 많이 못했었는데 어제 엄마랑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가 많이 하나님하고 소통하겠구나 그런 거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거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건 오직 말씀이고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으면은 정말 저한테 실제적이 되게 해달라고 되게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면 그게 저한테 실체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좀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 알고 들었던 말씀들을 요즘에는 퍼즐을 이렇게 좀 맞춰주시는 그런 시간이 좀 돼갖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제가 예전에는 그냥 엄마 기도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좀 믿음으로 하나님 엄마한테 좀 건면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는. 근데 지금 다 된 게 아니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 되고 또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실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의뢰서들을 보게 하셨고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기대되는 가정 안에 사는 기쁨입니다. 의뢰서들을 보게 하신 거는 이제 아이들 이제 그 아동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까 집에만 있을 때 보이지 않던 문제, 사회생활 안의 문제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저희 센터는 제가 다니는 센터에서는 그 이혼 위기 가정,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팩스가 한 주 동안 거의 5개가 넘게 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제주도에서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뭐 한 주에 5가정씩, 센터가 이 하나에만 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혼 가정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혼을 할 거지만 우리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찾아서 오세요. 그럼 의뢰서 안에 아이들 상태를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4살짜리 애인데 엄마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면도기로 자해하는 거를 화장실에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머리를 뜯는다든지 아니면 3살짜리 막 4살짜리 이제 막 말된 애들이 내가 엄마 지켜줄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훈련이 되는 게 이런 이야기에 제가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게 될 때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거기 정말 울음 참는 훈련을 혼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상담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깨어진 가정 안에서 산다는 게 지금 부모님들은 어른이니까 감당해 나가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가정 안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계속 그런 슬픔 안에 살아야 되고 엄마가 주는 우울감, 아빠가 주는 폭력, 그리고 그 이혼 위기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당해가지고 경찰관이 데려다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저도 그 안에 그러니까 이혼 위기 가정 안에서 그냥 그 예전에는 제가 이혼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심리 지원 시스템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래도 심리 지원이라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변화하는 세상에 그래도 세상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는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불쌍하냐, 이 아이들이 한테 동정이 가냐, 도움이 가고 싶냐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접고 너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책임질 수 있는 도움을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반 아동을 만나서도 목사님께서 YLCC 캠프하면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돕는다고 돕고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버리면 난 이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고 결국 혼자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혼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나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성장을 막는 행동들이 그냥 말 한마디더라도 정말 영향력이 크겠구나를 생각하고 나니까 그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가 뭘까를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난 정말 그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를 내 선에서는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게 하셔서 기대되는 가정 안에 사는 기쁨이란 걸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사는 주위 사람들, 옆에 사람들한테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기대가 사라지고 나의 부부관계 안에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기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를 느끼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는 기대되는 가정 안에 사는 이번 한 주는 피곤한 제 모습을 보고 계시죠? 제 피곤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친절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 Keep Standing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3, 4월달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눈물, 콧물, 말씀의 은혜도 있었고 알러지의 고통도 있었고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혼자 마스크 쓰고 기침하고 그랬었던 기억들을 좀 공유하고 계실 건데 이번 일이 6월달, 7월달에 와갖고 저 고양이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을. 일단 누우면 일어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오늘 좀 되게 차분하죠. 이게 이 상태예요. 그냥 집안에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 듣게 하시고 계속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친절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연한 알고리즘에 의한 유튜브 동영상이 친절하라. 그게 또 관계 속에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그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절, 그러면 이제 김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친절이 내 피곤함과 좀 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황에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진짜 막 억지스럽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고난 천성이 또 그래서 그런지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싫지 않고 또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이 기결점이 오늘 이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였죠? 선한 이웃 되라고. 사실은 선한 이웃 되려면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 하나가 당연히 가장 큰 가르침이 사랑한다는 건데 사랑한다는 건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 일단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절하고 또 에너지 갖고 살자. 그래서 이 keep standing 그냥 그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뭘 대단하게 애를 쓰고 잘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묵묵하게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만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keep standing 하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우리 매번 나오시면 오는 두 자매들 사자매, 남자매, 가끔 또 우리 요즘에 백미자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행복하시니까. 정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서 있어서 버티는 게 어쩌면 요즘에 제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딱 둘러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열심히 keep standing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You keep standing.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짤막한 간증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서서 이끌어 가신 날을 듣게 하셨고 제가 정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한 주였습니다. 네, 제가 짤막한 간증을 전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어떤 한 노사역자 부부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어떤 강연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노사역자 부부가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어떤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행사가 고조가 됐던 그날 밤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망했구나,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편지를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누군가에게 이제 그 내용에 관련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이 한 간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망했다라고 했었던 그날 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했던 날이다라는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 부대통령, 그 펜스 부대통령이 이제 한 간증인데 그 간증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무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감동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두운 역사일지 모르겠고 이렇게 뭐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끌어나가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너무 제 삶과 현실과 저희 삶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항상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서를 바쳤잖아요. 어리버리 어쨌거나 바쳤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내 그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우리 인서를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텐데 얘가 지금은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진짜 이 10대가 너무 어두워 보이는 시기고 저희도 사실 첫 아이를 너무 미숙하게 키워나가는 부모이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알을 보게 하셨고 치우침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맡기는 밸런스입니다. 먼저 알을 보게 하신 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구절인데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책이 데미안이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는 이 알을 한계를 극복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요새 그 알을 좀 틀로 제 나름대로 바꿔봤어요. 틀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동안에는 어떤 내가 만들어낸 틀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깨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배우지 않았던 곳에 가서 무역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이제 일을 배우고 이러고 있지만 그런 틀들이 깨지면서 제가 되게 삶에 긴장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들, 하나님께 못 맡겼던 길들까지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인도하는 하나님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치우침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나름대로 딱 그 자세를 균형 잡고 서 있다고 했는데 막 이러고 있거나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우침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틀들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으면 그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잘못된 틀들을 고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적인 나의 밸런스 있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치우침들을 보게 하시고 틀을 깨주고 계시구나를 깨달았고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지만 하나님께 이거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갈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한 주였습니다.